베드로는 주님과 눈을 맞춘 기억이 남다른 사람입니다. 그의 기억 속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던 그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오래오래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잠시이긴 하지만 믿음을 발휘해서 물 위를 걸어갈 때 그는 예수님의 눈동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눈을 쳐다보는 것은 나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구나. 주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바람을 보면 빠지는구나. 그런가 하면 살기 위해서 주를 3번씩이나 부인했을 때 닭이 울자마자 주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자기를 쳐다본 그 주님의 눈동자는 베드로 평생의 아픔이 된 눈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접어주시고 받아주는 주님께서는 지치고 낭망해서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시고 아침 먹자 하시며 베드로를 쳐다본 그 자애롭고 따뜻한 눈길은 베드로 평생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전성이긴 하지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풀립되어서 죽었을 때도 어쩌면 그는 자기를 믿어주신 예수의 눈길을 보고 순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도가 주님께 눈을 맞춘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하늘을 소망하고 그자만 주님께 눈을 맞출 수 있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논다고 정신이 없을 때 그 어린아이가 엄마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엄마가 그 아이를 지켜보듯이 인생 놀이터에서 산다고 정신없고 이민생활하면서 바빠서 정신없는 저희들이 주를 바라보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살피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지켜보시면서 지금도 사랑하고 눈길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는 아침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이것은 결론이다, 끝이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리어 앞에 것을 모든 걸 종합해서 내가 요약해주고 썸머리해주고 엑기스를 주는 거다. 그는 강조 표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힘주어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뭘까요? 그 내용을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봅니다. 이 3가지는 주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내용이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같이 하라입니다. 3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라. 다 마음을 같이 해라.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공동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추석 명절이나 좋은 절기일 때,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였을 때 좋을 때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 사소한 말 때문에 형제간끼리 서로 부딪혀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상경끼리 하경끼리 너무 힘들었던 그날 기억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형제 아들 딸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다투고 있다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개인의 기질들이 다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도 다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가치 판단도 다르고 감정의 뱅크 어카운트도 다 다르고 살아가는 기준이 다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다 다른 우리 모두가 다 모여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면 몸의 개념을, 몸의 진리를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체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지체인데 머리는 누구시죠?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몸인 거죠. 그래서 머리로부터 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우리가 그 지시를 따라 살아갈 때 건강체가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다 성향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다 다른 우리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믿는 주님은 같으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같으시다는 겁니다. 방법이 달라요. 스타일도 달라요. 그런데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 목표점은 같아야 된다. 우리 각각의 지체가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 생각에 맞출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 된다, 원네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추면서처럼 이렇게 머리띠 두르고 막 이렇게 손 막 구호로 하나 되자고 외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같이 밥 몇 번 같이 먹는다고 하나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가 보면 가정에서나 공동체나 어디서든지 간에 끝까지 자기의 뜻을 따라 살다가 공동체를 떠나가게 되는, 떨어져 나가는 지체도 보게 돼요. 또한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는 늘 자기의 뜻을 접어주는 분들이 계세요. 양보해주는 성숙한 분들이 계세요. 몰라서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 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성이 유지되어 가는 거죠. 우리 주님의 초유의 관심사는 누가 일 잘하냐, 누가 어떤 잡을 가지고 있냐에 있지 않아요. 도리어 우리 주님의 초관심사는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됨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태도에 관심 집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 같이 할 때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그 아름다운 덕목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그러네요. 동정한다는 것은요, 남의 사정에 쑥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남의 신발을 내가 한번 신어본다는 거예요. 남의 감정을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준다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사랑은 감정 그 이상이거든요. 사랑은 의지가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감정을 뛰어넘고 들어가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붙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네요. 서로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의 태도가 우리를 반딩시킨다는 거예요. 연합시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 가족들이 마음을 같이 할 줄 아는 연습을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고 없는 얘기인데, 요즘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이런 분이 계신데, 문제 없을 때 이런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계속 갈 수 있는 거니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저하고 같이 계속 말씀 속으로 여행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축복하기로 결정하라. 여러분, 축복하기로 결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 정말 나는 선을 행했는데 보란듯이 악으로 되받아쳤다, 그거는 사실은 마귀짓이죠. 사탄짓이죠. 그런데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로 하겠다, 그 율법의 차원이죠. 그런데 성도는, 우리는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양식이고 패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고 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대해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으로 많은 스토리들을 성도님들 통해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18년 동안 퇴적청처럼 들은 것 가운데 힘든 케이스 중에 한두 가지가 뭐냐면, 특별히 초기 이제 이민을 왔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그분들의 삶의 애환 중에 하나가 사기당한 얘기예요. 어디서 사기당했을까요?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를 듣게 될 때는 참 많이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모아 공항에 도착돼서 언어도 안 되고 신분도 안 되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니까 믿음을 줬단 말이에요. 털커덩 사단이 난 거예요. 얼굴 싹 바꾼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가져온 것을 다 가져갔는데 정말 기본이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한 분들, 정말 힘들죠. 또 어떤 경우에는 제 거치가 내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해대는 거예요. 밥 사주고 하면서 계속 이분 저분 만나서 계속 안 좋은 얘기. 이 이민생활 가운데 사람이 자기 명예를 이만큼 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인격을 허무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결국은 듣고 해서 들려지는 게 이 좁은 사회잖아요. 이제 그럴 때 그런 분들을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 속에도 우리도 사람인지라 안갚음 해주고 싶고, 우리도 그냥 해준 만큼 오케이, 그럼 나도 한번 그치를, 그는 털은 뭔지 안나? 그러면서 그냥 막 부메랑을 돌리고 싶은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뭘 하시느냐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11절을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바짝 따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GPS 나와서 그렇지만 이전에 오래간만에 가족여행 갈 때 GPS 나오기 전에 길을 모를 때 길 좀 알려주세요 그랬을 때 그 어느 외국분이 친절해서 Follow me 했을 때 그 차 안 놓치려고 얼마나 바짝 붙여 따라가게 해요. 성도의 삶은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데 그것을 아주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모욕을 당했고 비록 어게인스트 당했다 할지라도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논리의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죠. 정말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죠? 화평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저기서 딱 한 단어만 빠지면 좋겠어요. 뭐가 빠지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모두만 빠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두를 못 낳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우리 부부 사이를 어떻게 아시고, 거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화목하기 위해 행동, 액션을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할까요? 왜 그러죠? 이것은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아주 강력한 단어인 부르심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샌안토니오는 군사도시입니다. 부르심, order, 명령이 떨어지면 타주에서 와서 2주, 6개월, 1년 훈련받고 뜨는 명령 따라가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는 부르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order,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복을 이어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부르심이란 말이 되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로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성도로서의 부르심, 선교의 부르심, 영원한 소망의 부르심, 남편으로 부르심, 아내로의 부르심, 직업으로 부르심, 직분으로의 부르심. 부르심이 뭐냐? 그것은요, 내가 누군지를 가장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부르심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누구나 다 세상 속을 지나가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성도인 너희들은 악을 피해가고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악을 만나고 악을 통과하도록, 브레이크트루 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악을 직면할 때 주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악을 선으로 갚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하나 풀면 좋겠는데, 우리끼리 얘기해요. 내가 우리 집 아니고 다른 집에 가면 잘 살 것 같죠? 오해입니다. 내가 이 교회만 아니고 다른 교회에 가면 정말 어떤 사람하고도 사이좋게 지낼 것 같죠? 그거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문제가 있으면 다른 교회에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 교회 난리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이런 일을 경험케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함이라네요. 복을 줄줄이 받겠대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물 통해서 이 받아들이기 힘든 악하고 곤란하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 속에, 실상은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주를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줄줄이 패키지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굉장히 좀 잘못된 화두를 던지는 게 모르겠는데, 결혼해서 이렇게 20년, 30년, 40년 살다가 보면 아유, 허니 결혼기념일인데 뭐 허니 그냥 우리가 잘 알잖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정과 정말 결혼기념일인데 이 허니 남편분이 선물을 딱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만 해도 아내의 마음이 그냥 꽃이 피고 그랬는데, 여보 뭐 침대에도 한번 가보지. 가보니까 또 새깬 선물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 너무 좋은데,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 그 화장대에도 한번 보지. 그러니까 그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을 줄줄이 이어받는 거죠. 어린아이들 생일 파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이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정말 많이 준비하셨어요. 어떨 때 준비하셨냐니까, 악을 피해가고 어려운 것을 피해가고 달려갈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곤란한 상황 속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사람 속에서 내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눈을 맞추고 이 상황을 내가 정말 악을 선으로 악을 이겨내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어떻게요? 패키지로 주신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There is no exit. 모두가 다 이 길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갈등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일만 아니고 이 사람만 아니면 싶은 게 있지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길이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이 불편하지만 마음에 탁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복은 이 땅의 복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앞에서 말씀을 읽었는데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말씀 읽었네요. 그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여러분 중에는 나 이 말씀은 꼭 너무 좋아. 난 그 치에게 꼭 숯불을 놓을 거야. 말씀이 이런 것도 허락하셨네. 그러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제 EM이 24일 날 야외에서 이렇게 고기도 굽고 청소년들과 함께 게를롱에서 큰 체육대회를 할 건데 여러분 그 고기 굽는 거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100도 넘는 곳에서 고기를 굽는 남자분들 정말 우리가 위로해 드려야 돼요. 얼굴이 막 밝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숯불을 올린다, 뜨겁다, 이것은 고통 좀 받아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우리는 도리어 악을 어택 당했을 때 악을 악으로 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분의 마음이, 양심이, 생각이, 감정이 회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용하라는 초대예요. 여러분이 악을 선으로 이길 때 피해를 주었던 그분이,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더 가까워진다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진짜 복이고 주님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너 때문에 참 기쁘다. 주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살다가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멀리 계시지는 않아요. 멀리 계신 분은 그렇게 힘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안 보면 되니까. 그런데 어디서 힘드냐면 가까이 계신 분에게 힘들어요. 어쩌면 교회 식구들, 또 다락방 멤버들, 같이 일하시는 분들, 더 힘든 쪽은 가족이에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 그 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긍휼의 눈이 생겨요. 왜 저 사람 표정에는 평강이 없을까? 왜 저 사람은 계속 저렇게 말할까? 왜 저 사람은 자꾸 적대감을 가질까? 어떤 아픔이 있길래 계속 와서 저렇게 이렇게 표현하실까? 성령님께서 그분에 대한 영적인 형편을 살필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분이든 그녀든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는 건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기도를 하면서 제 입술에서, 우리 입술에서 그 사람을 축복하기로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을 하고 말을 뱉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가 돕느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분을 맡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게 좋을걸요. 아멘 안 하시면 여러분이 되게 힘들어져요.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특별히 정에 살고 정에 죽는 우리 한국인들은 진짜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성령께 surrender 해야 돼요. 항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십자가에서 나를 참아주신 예수님,
나의 악을, 나의 잘못을 다 참아내 주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경에서 나온 건 아닌데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분 때문에 정말 힘들잖아요. 못 살겠잖아요. 그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며느님이 시어머니를 향한 관계일 있고, 남편이 아내 때문에, 아니면 아내가 남편 때문에도 있고, 다락방일 수도 있고, 아니 여러분이 또 저 때문에 못 살겠는 분도 여기 계실 수 있어요. 아니면 목회자들도 성도님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고, 아니면 성도님들 간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 하나를 꼭 마음에 한 줄 적어 보시면 어떻겠어요? 나만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줄 알았는데 그냥 적는 거예요. 그도 나 때문에 힘들겠다. 그 사람도 나만큼 힘들 거야. 이 말을 한번 하고 기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쩌면 내가 손해보는 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진짜 힘들어하는 그분이 여러분 때문에 더 힘든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중에 아무도 내가 더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더 힘든다고 생각하는 그런 본성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그 사람도 나 때문에 많이 힘들겠다,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주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두 번째는 축복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축복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악한 말을 그치며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생을 사랑하며 인생의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자기 생명 미워하는 사람은 없고요, 좋은 날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날이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비밀인데요, 사도가 비밀을 알려주네요. 3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혀를 조심하십시오.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악한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기다가 가로 열고 보태지 마세요. 아니, 한 만큼만 얘기해요. 보태면 안 돼요. 보태면 이게 또 다른 집에 가면 또 보태져요. 그러면 이게 전혀 상관없는 그 어떤 거짓의 영이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다 지배해 가는데, 그 우울하고 침침한 산성비를 맞으면서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혀 금해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데 악한 말 하지 마. 악한 말이 나오길래 그냥 막 주리를 틀더라도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보태지는 마세요. 제발 부탁,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모두가 다 거짓말 DNA가 있어요. 우리 거짓말 PhD들이에요. 잘해요. 안 그런 척 하면서 다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은 거짓의 영이에요. 목사님 뭐 익사이팅한 거 알려주는 줄 알았더만 그렇게 시시한 거 알려주는, 그렇다면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악한 말이고,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거짓말은요 마귀의 영이에요. 복과 거룩은 따로 국밥이 절대 아니에요.
크리스천이면서 거짓말하면 아니에요. 크리스천. 하얀 거짓말, 반쪽 거짓말, 상황윤리 거짓말, 그래도 그거 아니에요. 하셨으면 반드시 적과 회개해야 돼요. 혹시라도 생각나면 누구누구에 가서 삐리리가 삐리리 했대. 그런데 내가 삐리리리 했대. 리를 하나 더 붙였으면 내가 보니까 그때 리는 내가 붙인 거야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거룩한 영과 함께 걸어갑니다.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가, 삶의 풍요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버려야 될 게 딱 두 가지다. 악한 말 하지 말고 거짓말 버려야 된다. 사람이 얼마나 습관이 무서우냐면요,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수도원 중에 이런 예화가 기억이 나요. 수도원에 수도사들과 거기에 도와주는 일꾼들이 있겠죠. 같이 사는데 거기 중에 한 사람이 일꾼인데 심성은 참 착한데 입에 있잖아요, 제기를 망할, 알고 죽겠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하는 오 지저스 하는데 그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냥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 전체가 너무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막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서야 되겠는데 아무도 또 수도사들이니까 체면 때문에 나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도 뭔가 한마디를 딱 이번에는 했는데 또 이제 참아야 되니까 또 참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고 딱 하려고 해서 욕하면 안 되는 건 몰라, 여기 수도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려고 막 부글부글 그래 있는데 그때 안돈이라는 수도사가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가 이렇게 갑자기 그에게 다가가 가지고 그 맨날 제기를 하는 그 사람을 어깨에 손을 얹고 막 지저스 막 그러는 사람을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형제님, 여기는 수도원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형제님이 욕하는 그분을 너무 사랑하는 분들만 있어요. 그 이분이 늘 그 얘기하던 그분이 너무 멋쩍어가지고 저도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러더래요.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습관이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부부 사이에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우리도 가서 세게 해주고 싶죠. 정말 막 여러분 그 사람 없는 데서 했던 얘기 여러분 하고 싶죠. 근데 그러지 말고 정말 그를 사랑하면 그분을 1대1로 찾아가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때문에 제가 좀 많이 힘들어요, 조금 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면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성도님이 더 빛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기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해줄 수 있는, 말로 사람을 세우는 우리 온누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와 선한 양심이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거짓말을 버리는 결단이 삶으로 뿌리내리기를 촉구하면서 이런 글이 있어요. 거짓말은 악의 원상이다. 어둠과 습기가 곰팡이를 썰게 하듯이 거짓이 들어오면 악이 자란다. 그래서 악을 제하고 청산하려면 거짓을 버려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기를 때 다른 모든 실수들은 용서한다. 하지만
아이가 거짓말을 배우고 정직하지 못할 때에는 심한 매를 든다. 제대로 된 부모는 그렇게 한다. 일단 정직을 버리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온갖 종류의 악한 일들을 아예 다룰 수도 없게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되게 말씀을 잘하셨는데 아주 harsh하게 호되게 호통친 거 있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구나. 네 아버지가 거짓이다. 이러셨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거짓에 대해서 되게 호되세요. 가정이라든지 공동체의 건강지수, 이번에 어제 우리 서밋을 했는데 청소년 부서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청소년 아이들이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 한대요. 집에서 대화가 이렇게 좀 잘 안 될 수도 있대요.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어서 공동체에서 이렇게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하거나 대화는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아이들의 표현이 생각보다 되게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목사님 내년에는 좀 더 대화하는 법이라든지 집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법이 좀 필요하겠다는 얘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언어, 여러분의 자녀들의 표현이 곧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온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부 사이에 부모님들이 정말 말을 참 덕스럽게 은혜롭게 소금으로 고르게 하듯이 잘하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는 어떡하지? 나는 패자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나는 그래도 꽤 자녀 교육을 잘하고 있어 이럴 수도 있고 나는 말을 참 잘해 나는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 여러 가지 이제 승자와 패자 이런 어떤 좀 예배드리러 왔는데 힘들어 할 수도 있고 또 소망을 갖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유대인의 경전 중에 디아스포르 중에 승자와 패자를 규정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승자는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솔직히 인정한대요. 근데 패자는 항상 너 때문이라 한대요. 승자는 넘어지더라도 앞을 본대요. 패자는 넘어지면 뒤를 쳐다본다네요. 승자는 더 열심히 하는데도 여유가 있지만 패자는 게으른데도 늘 바쁘다고 말해요. 승자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지만 패자는 결과에만 매달린대요. 승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인데 패자는 해봐야 별 볼 일 없다, 다 해봤다. 승자는 달려가면서 계산하는데 패자는 출발하기도 전에 앉아서 계산부터 한대요. 승자는 다른 길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패자는 길이 이거밖에 없다, 끝났다 한대요. 승자는 몸을 바치는데 패자는 혀만 바친대요. 우리 모두가 다 인생 게임을 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나아감에 있어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모든 생활 포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어느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서를 쓰면서 자기의 멘토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멘토가 누구였냐? 그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베드로는 누구한테부터 인용을 해왔냐? 프라이머리 소스를 어디서 가져와서
코테이션 했냐 하면 다윗의 시편 34편에서 가져왔어요. 똑같아요. 가져와서 그래도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바뀌고 페럴리즘에 안 걸리도록 해서 정확하게 밝혔어요. 다윗으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그 뒷부분을 보기 전에 11절을 보면 다윗이 한 말을,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비결이 뭐냐? 은혜 생활이라는 거예요. 12절 생명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13절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해야 한다. 장수하여 복받는 좋은 날의 비결도 우리의 은혜 생활이다. 직결된다. 여러분, 다윗이 베드로가 말했던 좋은 날은요, 그냥 아무 문제 없는 날이 아니에요. 근심 먹구름 없는 날도 아니에요. 그저 좋은 일만 있고 막 자녀도 모두가 잘 되기 때문에 한 날이 아니에요. 그런 날이 절대 아니에요. 도리어 시편 34편 다윗은 가장 편할 때가 아니라 불편할 때고, 평안할 때가 아니라 불안할 때였고,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쫓길 때 썼다는 거예요. 파손된, 브로켄된 소울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 아무리 내가 브로켄되어 있어도, 내 삶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네가 말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같이 힘주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좋은 날이 있겠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좋은 날을 살 건가, 저는 그 부분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모두가 다 정말 곤란하고 이해 안 되고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황과 사람과 돈과 환경이 내 편이 아니에요. 이 삶을 우리가 걸어갈 때 있잖아요. 우리는 좋은 날을 바라는데 우리가 그 기대를 사람에게 하면 실망한다는 거예요. 돈에게 해서도 실망한다. 상황, 사람에 의지할 게 아니라 우리는 나를 지켜봐 주고 계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미련퉁이들을, 지금도 거짓말하고 지금도 변하고 믿음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도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이 와도 나는 악으로 치고 싶지만 내 속에 계신 예수의 그 어떤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뭐다? 가장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주님의 눈은 지금도 의인을 쳐다보고 계세요. 주님의 귀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의 얼굴은요, 악행하는 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아직 다 짧은으로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은 이 지구촌 전체에 이 말씀 때문에 고민하면서 악한 상황, 악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위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을 다 쳐다보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데, 동시에 하나님은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얼굴에 뭐죠? 악인들,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전히 거짓말 치고 여전히 하는 사람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크고 넓은가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하나님 비를 주시는데 의인의 잔디밭에만 물을 줘서 물값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악인들의 잔디밭에도 물 주세요.
성도는 참 잘 안 돼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 개개인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걸 좀 넓히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봐주는 성도의 삶이에요. 가족들 간에도 말을 참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자녀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좋은 학교, 차르스쿨, 거기서 이 아이들을 다 축복 안 해요. 세상은 더군다나 축복 안 해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도 다음에 아버지가 되면, 어머니가 되면, 그래서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진짜 아끼십시오. 쉽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되게 조심스러운데, 집에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막 말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 분노의 말들이 왔다 이래가지고 교회 오면 그분이 갑자기 교회 와서는 부드러운 천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집에 있던 이물이 그대로 이 갈등과 파장이 다 튕겨가지고 교회로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이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집에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집에서부터, 그리고 또 교회에서 다락방에서 받은 은혜의 말씀이 있으면 집에 가서 화날 일이 있더라도 그걸 또 주님의 눈동자를 의식하고 사랑하고 품고 가는, 집과 가정, 직장,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모든 곳이 다 주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마음을 같이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악한 말은 하지 말고 축복의 말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은 하지 말고. 절대로 보태면 안 돼요. 보태지 마세요. 성도는 보태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려 하심이라.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의 순종이 반응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예배당 나가기 전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꼭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들, 그가 누구든 간에 하나님 축복합니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